참 어린 주일학교 애들이 참 순수해요. 제가 요새 아침마다 10시에 주일학교 애들하고 오늘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스타가 뭐냐, 부활의 참 순수한 그 생각이라 그럴까, 때가 묻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애들이 예수님께 오시는 것을 물리치지 않고 그 하신 것을 조금 알겠어요. 정말 때가 묻지 않는. 그래서 참 재밌는 시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을 묵상했습니다. 성경을 읽으신 분은, 성경을 잘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오늘 우리 요한복음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안 써져 있어요. 간단해요. 여러분, 그걸 마태, 마가, 누가는요, 열렬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선생님, 지옥 가셨다 갔을 때가 제 지역을 맞았다 하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서는 오늘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9장 17절하고 18절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 두 절에. 자,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이건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른 복음서 보면 이래요. 시몬의 불행한 사람 시몬, 근데 그죠? 같이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옥 가셨다고 쫙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서는 요거밖에 기록이 딱 안 돼가 있어.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한이 하고자 하는, 요한이 지금 전하고자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 고난 받으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패배의 죽음이 아니라 승리, 부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분을 더 많이 기록해놨어요.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시는 것은 간단하게 그냥 생략을 해놨어요. 그 제자들에 따라서 이런 게 부분이 부활에 대해서 더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 저렇게 받아들이는 분. 그러나 받아들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로서 이 땅에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서 태어나셔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은 3일 만에 부활 승천해서 승리의 영광을 받으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게요.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고 믿고 계시는지요? 한번 우리들의 자신을 이때만 꼭 부활 이 절만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평상시에 나의 삶이 과연 이런 부활 신앙,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그러면 우리 삶이 어떻게 돼요? 이 세상 아무런 어려움이 닥쳐가도요, 그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아갔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에 감사하며 충성 헌신한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알려주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어떤 때는 넘어지고 죄도 짓고 또 잘못했다고 주님한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 그럴 수 있지요. 그렇지만 이 신앙만큼은, 이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부활한다 하는, 저 천국에 간다 하는 이 신앙만큼 여러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간직하시고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자연 법칙으로는 설명이 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오늘 어린애들한테 야,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하는 거 너 이해가 돼? 그러니까 안 되지. 당연한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부활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은 그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똑같은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우리 인간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그러지만 부활하셔서 우리한테 성령을 주셔서 믿는 자들의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인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대에 살아가면서 안전한 삶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지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대 사회는 어느 시대보다 발전한 지금 세상입니다. 참 발전한 현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 또 여러 가지 사건, 산사태라든지 사고, 지진, 볼 때 여러분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10년 전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지금부터 10년 전하고 지금하고의 어느 쪽이 더 안전했다고 생각하세요? 10년 전이 더 안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면 갈수록 참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사람에게 있어서 신뢰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신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은 불공평하고 어떤 것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신이 모두 확신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앞으로 오실 재림에다가 두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이런 멋진 고백을 우리들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우리들이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이 돼야 합니다. 바울은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들이 믿음이 다 헛되다 바보라는 거예요. 왜 주일날 여기 와서 앉아있냐. 가서 운동회 나가고 관광이 나가고 골프 나가고 다 하지. 왜 주일날 여기 와서 앉아있냐 거지.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정말 우리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그걸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에도 나오지만은 9절 10절에도 말씀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은 9절 오늘 본문 9절 읽으면 그들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인간의 지식으로는 제자가 막달라 마리아가 뛰어가서 그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도 몰랐지요. 무덤에 아침에 일찍 올라가니까 빈 무덤이야. 그래서 막 뛰어내려가서 제자들한테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어? 그랬더니 두 제자가 막 뛰어올라서 보니까 빈 무덤이야.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 그러니까 실망을 하고 누가 가져갔다고. 그래서 두 제자가 집으로 지금 돌아가. 실망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신 것을 들었던 제자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는 문제는 인간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믿지를 못했다니까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 일본 제가 한 번씩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싱가포르에서 일본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일본 교회에 있을 때 만났더니 다른 힌두교를 섬기는 믿는 사람이래. 그래가면서 기독교가 무엇인지 좀 배우러 왔다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일본 사람이 아니 부탁도 안 했는데 단언데 뭐 나이노니 대니 주식가니 가깝대 신지레가 스구와레 부탁도 안 했는데 왜 예수라는 사람이 지가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고 나서 자기를 믿으면은 구원받는다고 그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안다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어주셔야 여러분들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에게 주라고 고백하는 것도 다 성령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이 깨달음이 오는 게 다 성령님께서 마음을 터치를 해 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 보면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안시고 첫날 주일날 막 무덤에 차단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서에 보면 그것도 기록이 안 돼 있어. 오직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막달라 마리아. 오늘 지금 제가 읽은 성경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해서 겪었던 일을 초점으로 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셔서 고침을 받아가지고 그 후에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 사역을 도우며 정말 예수님 뒤에서 후원했던 그런 여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1, 2절에 보면은 주일 새벽에 무덤을 찾아왔는데 정말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막달라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제자들도 와서 이제 실망을 하고 제자 둘이 돌아가니까 막달라 마리아 혼자서 무덤 데서 이제 자기가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 시체를 받아서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없으니까 울고 있는데 저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묻습니다. 없어진 예수님의 시신에 대해서 말하고 또 뒤를 돌아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가 계셨어요. 그런데도 그녀는 처음에는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이제 예수님이 자기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래도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알아보지를 못해요. 왜? 여러분, 왜 막달라 마리아가 못 알아봤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전에 가진 예수님하고 달랐을까? 목소리가 달랐을까? 여러 가지로 물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하는, 시체가 없다 하는 그 감정 때문에, 슬픔과 감정 때문에 못 알아봤다. 이런 얘기도 하고, 변형된 예수님이 새로 부활하신 변형된 몸이 이전 몸하고 달랐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오늘 여기서요, 알아봐야 될 게 뭐냐? 우리들의 개념과 감정,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정관념. 무슨 얘기냐면, 인간들은 이 편견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지금 막달라 마리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 왜?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죽었다. 시체가 없다. 시체를 찾아왔는데 부활하셔서 옆에 서 계신다는 누구의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다. 인간이라 하는 게 이렇다는 자기의 이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무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느끼면, 그죠? 있습니다. 자기들이 고정관념. 특히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셨다든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들린다고 그러고, 이런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들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순수함이 없어. 자기의 관념이 딱 서 있어가지고. 참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이제 부르십니다. 마리아라 할 때, 불렀을 때 예수님은 알아봤어요. 마리아라 할 때. 그러나 여자여 할 때 하고 마리아여 할 때 하고 달랐을까요? 음성이? 여기도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속한 모든 성도를 이제부터 1대1로 개인적의 만남을 갖는다. 여자여 하는 전체적인 보다도
마리아야 같이 사람의 이름을 도지나 하고 부르는 그 이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1대1의 관계가, 하나님하고 예수님과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1대1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내가 누구인지, 나의 장점, 단점, 내가 처해 있는 형편, 그리고 나의 실수, 범죄,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는 것, 그럼 내가 지금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상세히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걸 인정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니까. 이걸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도움을 청해야 되는 어느 분이야? 예수님께, 성령님께 구할.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필요한 도움이나 지혜를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먼저 생각을 해. 야, 지금 내가 어리고 이게 필요하고 막 이랬는데, 이거를 주님 좀 해결했으면 좋은데, 주님이 이걸 어떻게 하셔?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된다 하는 고정관념이 딱 bek혀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게 이게 어설퍼다라는 거예요. 신뢰 확신이 없다.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합니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 하는 분이 정말 100%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 것 같아요? 부활하신 주님은 이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어. 때는 몰라.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여러분, 이번 부활주를 통해서요,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실로 그 주님을 신뢰 확신해서 주님을 믿고 그분께 간구할 때는 그분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필요가 없죠, 예수님. 한번 나가 신뢰 확신이 어떤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시길, 보시길 바랍니다. 꼭 여러분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고 의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얼마나 감격에 찼을까요? 자기 그전에는 몰랐었는데, 우리가 기도 응답하는, 우리 지금 기도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또 오랫동안 어느 누구를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분이,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구원받아서 교회 예배 나오고 참석하고 헌신 봉사하면 우리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돼요. 딱 있어요. 저도 있어요. 이것만은 절대 아니라고, 이건 호소한다 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죠? 그거 갖다 버리면 되지. 자존심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고정관념 버리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필요한 거 다 하십니다. 그거 그대로, 어린애들처럼, 오늘 주일학교 했지.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간구해 보세요. 부활하시면서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꼭 도와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발 앞에서 발목을 붙드는 것 같아요. 발목을 엎드려가지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몸과 살, 뼈가 있어서 만질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정확히는 몰라요. 부활의 몸,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지만은 몸이 어떨지는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보면 도마에게도 장자국, 손에 못자국 다 보여주시고, 야, 만져보라 했으니까, 예, 어떻게 되는지는 잘 일단은 형태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를 붙들지 말라 하는데 영적 교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새로운 차원의 관계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셔서, 근데 이제는 그 몸과 몸으로 이제 제자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영과 영으로 만나야 돼요.
영적인 관계로, 새로운 관계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지지 말라. 영적인 거예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관계는 일정한 공간과 시간 안에서밖에 만날 수 없어. 지금 우리들이 몸을 가지고 있으면 요 안에서 서로 알지만은 밖에 바깥에 있는 사람은 뭐 어떤지 모르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저걸 지배를 받아. 몸이 있으면, 그죠? 근데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죄부지한 분이 되고 어디든지 다 계시기 때문에 우리랑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어디에서도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다. 1세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그 당시에 생기던 1세대 사람 처음에는 예수님을 봐서 지금 오늘 막달라 마리아도, 그죠? 자기는 그래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만져보고 믿게 되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은 우리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관계.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도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는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여기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 하는 것을 꼭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하나님 내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고 있지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실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씀 그대로 전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에게 주는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특권과 사명을 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준 것처럼 우리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고 어디든지 가서 이 사명과 특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까 어린애도 그렇지만은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것은 믿기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전도할 때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전도 지금 공부도 하려고 하지만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요 합리적인 방법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게 설명이 안 돼. 여러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전도를 자기의 힘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라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상대방의 마음에 터치를 안 주면 이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려줘요.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임. 내가 구원받은 거, 여러분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거. 자기가 잘나서 받은 거 아무도 없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걸 알려줘요. 그러면서 우리 성경에 빈무덤이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나오지만은 성경 뒤쪽에 보면 40일 동안 제자들 여러 번 걸쳐 보였었고 의심한 아까도 말씀드린 도마에게 자기 손으로 못자국 만져보라, 옆구리 창자국 만져보라, 이런 점들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보이신 부분들을 설명을 하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전도하고자 하는 피전도자에게 이 마음을 역사에다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힘으로 전도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 그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겠지. 억지로 데려와 오면. 그럼 언젠가는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죠? 잘 아시죠? 사도 바울에게 또 특별한 방법으로 잘 아시죠? 그죠?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구원받게 했어요. 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 지금 우리는 빈무덤을 직접 목격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1세대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2세들이에요. 앞으로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에요. 지금부터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의지하며 믿고 그 말씀에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세대들이에요.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예수님 보고 믿는 자들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믿는 자와 성령을 통하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 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부활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우리가 말하면 천국과 지옥으로 이제 이렇게 나눠진다. 근데 모두가 인간은 다 부활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근데 이제 생명하고 심판하고 이렇게 나눠지죠. 죽은 사람이 먼저, 죽은 사람이라, 성경에서 죽은 사람이라 안 그러지, 잠자는 자라. 먼저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먼저 부활을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모르는 자들에게 한 명이라도 더 이 부활의 소망과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활의 특권과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이 세상 어렵고 힘들더라도 기쁨과 즐거움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잠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정말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